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한 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야고보서의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오십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오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휴가를 가시게 되십니다. 지금은 노회 진행 중에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를 꽤 오랜 시간 이제 보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 들어오셨듯이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처음 읽을 때부터 이제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섬뜩하시죠. 저도 듣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제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한 자들을 경고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6절까지 쭉 읽어본 결과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돈만 많은 부자들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부를 악한 방법으로 축제한 그런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서 품삯을 수탈한 사람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추수한 품꾼에게 싹쓸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악독한 무슨 기업체의 그러면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악독한 무슨 농장 주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그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일을 시켜놓고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런 정의롭지 않은 돈으로 배를 불리면서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때가 더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법들이 있어서 열심히 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 하소연할 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그 불법 이민자라든가 물론 여기서도 그렇죠.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이나 그런 어떤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하면서 그들이 일한 값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꽤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 곧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때인데 그날 너희가 고생할 것을 뻔히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금과 은이 원래 녹슬지 않죠. 녹슬지 않기 때문에 금과 은이고 그것이 귀한 것인데 너희 금과 은, 너희의 재물이 녹슬었다. 가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가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금과 은이 녹슬어서 그 생긴 녹이 너희의 그런 나쁜 행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쌓아 올린 그 재물, 그 축적한 재물이 많을수록 그 녹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녹이 증거가 되며 선한 일에 쓰지 않고 무익하게 재산을 축적한 증거가 바로 그 녹일 것이다라는 그 불의한 재산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일한 날, 그날 당일에 삭슬 주게 돼 있는 규례가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착취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착취당한 일꾼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착취당한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고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벌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가 심판날에 그 부한 악한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악하게 불을 쌓는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사치하고 연락했다는 그 말, 방탕한 생활,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또 자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 또 지식적으로도 엘리트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무언가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탈을 행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억압된 스트레스들을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업의 높은 사람들이든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차마 우리는 낯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고 있다가 결국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에 이러한 관심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도살당할, 죽임을 당할 그 심판의 날에 심판당할 줄 모르고 그 마음을 살찌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살이 쪘다는 말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살이 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내가 조그만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마음이 살찌워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못된 일을 하는 건지 알지조차 못하면서 심판날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옳은 자. 그 당시 부자였던 세상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했던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을 법정 앞에 세워서 그들을 참소하고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였지만 크리스찬들은 대항하지 않고 그저 순순히 죽음에 응하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는 이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일로 모으지도 않고 나쁜 곳에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나누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물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나의 능력들을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악하고 불의한
종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께 그대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인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 자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아무 곳에서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자인 줄을 네가 잘못 알았다. 너는 이것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인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는 여기서 우리가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이 말의 어원에 의해서 탤런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탤런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탤런트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우리가 더 키우고 더 사용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능이 여러분들 각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재능도 없을까요? 우리 옛말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재능이 없다라는 말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고, 또 정말 나쁜 짓을 행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욕할 때 그래도 거기서 웃어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라며 대답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는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최저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능력이 있으셨던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학력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물질을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달란트들을 여러분들 땅에 묻어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구나 하고 한탄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영도 목사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중에 저도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때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내가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은퇴의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이 은퇴의 그날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너에게 준 그 재능을 이용해서, 아니면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내어주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이 또 일한다고 해서 옆 사람들이 아유 나이 든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 하게 내비둬 라는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아유 저분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요. 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 많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정상인 젊은이들이라면 나도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니까 나는 빠질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젊은이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많이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일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와서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이 생겼을 때 그때 내려놓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맡기신 하나님의 재능을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남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힘이 있을 때,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으실 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지능이 아직 정상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면 선교도 나아가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착하고 아주 아름다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땅에 묻어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내서 쓰실 때 그 달란트는 하나가 또 하나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5개가 또 다른 5개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더 열심히 할 때 주님의 즐거움에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면서 또 함께 몰랐던 그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셔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시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재능을,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 다짐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는 저희 샬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 주님께서 일하시니 내가 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일하는 축복받은 우리 샬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 앞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 오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 속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올바로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기 원하는 것들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